자, 빛과 소금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빛은 드러나는 건 다 빛이에요. 드러나는 건 다 빛인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드러나는 것은 딱 빛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들춰졌는데 도망쳐버리고 외면하고 핑계대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오경 목사님처럼 오전에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 간증대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빛이 빛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등을 그 말 밑에 숨기는 게 아니라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온 세상을 다 비치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십자가의 간증이에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어요. 막 좋게 됐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거는 아주 낮은 간증이고요. 실제로 최고의 간증은 십자가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죄가 제거된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 죄를 얘기해도요, 내 마음에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설교할 때 많이 가져다 쓰거든요. 뭐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제가 엊그저께 그 자매 하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 돌보면서 쇼핑하던. 근데 이제 그 자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하고 있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있고. 이혼하고 싶다는 그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 꺼내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으면요, 그 얘기를 해도 맞아,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전엔 내가 그랬어. 그래서 제 과거 얘기도 막 꺼내서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해결된 죄들은요,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내 기분이 나쁘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거 해결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삶에 불평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사인이냐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렸네. 불평하고 감사는 시소예요. 정말 시소예요. 내가 막 짜증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감사는 사라져 있는 거야. 그럼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감사 잃어버렸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느새 불평하고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던 짓거리거든. 그걸 내가 하고 있네. 잘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잘 하다가도 속에도 왼수가 되는 건 뭐 겉으로는 하는데 속에서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지금 불평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 내가 잘못된 거거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남 핑계대기 바빴잖아요. 하와는 뱀한테 핑계댔고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핑계댔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지우개를 친구 지우개로 훔쳤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 이 지우개 너 훔쳤니? 아니에요. 제가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그래요. 너 때문이야.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가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옥에 왔어. 가서 거기 가서도 그렇대요. 거기 가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여기 왔어. 거기 가서도.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 네, 결단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반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섞일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와 섞이기를 결정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요, 엄청나요.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행할 때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해라.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풀지 마.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할례, 빌립보서 3장 3절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육체로 신뢰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포피들을 제거한 자들이래요.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이래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네. 자, 5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마음에 감추어진 내 생각에 마음속에 내가 숨기고 있는 것까지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들까지 들춰내서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뭐게 죄를 회개할 때 칭찬하신다고 꽉 못 박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다른 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자, 드러냈는데 만약 핑계를 댄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죄를 들춰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한 10여 년, 15년 전에 이스라엘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신학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신학대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죽어버릴 것 같아요.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주님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야 창세기 3장으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3, 4장 이렇게 어우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니? 하와한테 그치 하와한테 핑계댔지. 그럼 하와는 뱀한테요. 그래 이게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란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런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싹 다 남의 핑계댄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에게 무슨 일이 터져서 저의 실체가 막 드러나면요. 전 그냥 그대로 인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열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날 그러세요. 이제 계시록 한참 보고 있는데 너 자판 위에 그러니까 노트북 위에 손 올려봐 이러셔요. 그리고 노트북 위에 이제 한글 켜놓고서 이제 노트북에 손을 딱 올렸는데 막 쳐가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막 기록을 남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주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이 막 움직여서 쳐지는데요. 좀 성령님은 제 몸을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치르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7의 구조로 만들었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싹 다 7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하나 해줄게. 도레미파솔라시 7개 음이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지. 자, 우리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 7 촛대, 7 교회, 7 나팔, 7 병, 7 대저, 7 천사 전부 7이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내가 세상의 구조도 다 싹 다 칠로 만들었어. 근데 너희들이 인생도 칠을 완성하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면 5개의 십자가를 통과한단다. 6을 지나갈 때는 6이 딱 시작할 때 신부의 옷이 입혀져. 근데 신부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이 6의 단계는 사탄이 주관을 하는데 교만이 드러나는 단계이다. 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 6의 단계에 교만이 드러날 수 있게 어디로 올리시냐면요. 높은 곳으로 올리고 사람한테 드러날 수 있는 곳으로 막 올려요. 사람은요. 숨겨져 있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떨어뜨려서 자식까지 재산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아무 말도 안 해요. 자식들까지 죽었는데. 근데 그 왜 반응 안 하는 줄 아세요? 욕심이 없어. 땅의 욕심이 다 죽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백화점을 그렇게 다니면서도요. 백화점 옷 입지 않았고 백화점 핸드백 들지 않았어요. 늘 10,000원짜리 가벼운 거 들고 다녔거든요. 전 거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인간이라면 다 있을 텐데. 훗날 알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걸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그 욕심의 자아가, 육신의 욕심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 무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무력이 전부 다 제거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5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겨하고 싶은 거, 내가 보는 거, 아름다운 거, 사고 싶은 거, 뭐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가 돼요. 이 5개 십자가 안에서. 욥은 그게 해결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6의 단계에서 교만을 꺼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욥이 어디서 반응하냐면요. 친구들이 와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뭘 건드리냐면 욥의 의를 건드려. 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얼마나 행위에 깨끗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과 막 변론하다가 욥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내 의를 잡고 놓지 않냐. 굳건하게 자기가 의인인 거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대요. 그럼 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인데 악인을 심판하듯 자기를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쏟아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40장에 딱 나타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욥, 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창조주로 책망하는 너 욥, 너 똑바로 서서 허리띠 동여매고 내 앞에 서봐.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질문할 건데 너 대답해. 그러면서 하나님만 아는 영역, 땅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는 거야. 너 땅의 기초가 어디인지 알아? 어둠의 문이 어디인지 알아? 내가 눈사태를 왜 모아놓은지 알아? 너 대답해봐. 그 다 하나님만 아는 영역인데 무슨 수로 그걸 알아서 대답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욥에게 쏟아놓으셨을까? 욥이 하나님과 동급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나랑 동급이면 내가 질문할 텐데 너 그거에 다 답해야 될 거야. 근데 욥이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한 번 말을 했어요. 나 2번은 말 못하겠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막 쏟아내시는데 당연히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그 긴 장수를 3장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네가 악인들을 찾아내서 교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네가 네 장막에서 땅을 파고 그 교만한 자를 땅에 다 묻으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줄게. 자기 의를 하나님과 동급의 자리에 놓고 친구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욥은 깨달아요. 제 가운데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건 뭐냐면요. 욥을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욥이 교만을 못 보고 있어. 교만을 보라고 친구들을 보냈는데 친구들과 싸우고 있고 자기 의인만 드러내고 교만을 더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을 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교만 위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욥을 야단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네가 어디까지 교만했는지 봐. 그래서 제가
모르던 걸, 자기가 모르던 걸 얘기했다고. 욥이 그래요.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욥의 교만을 꺼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는 이유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함에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갈 때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아주 수없이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교만을 처음 갈 때요, 내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방바닥에서 떼글떼글 뒹굴었어요. 밖에 사역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시거든요. 이 사람 딱 대원하려고 손 딱 댔는데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덩어리인지 교만한지 막 욕심덩어리인지 막 그게 막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전 막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 고백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뒹굴었어요. 방바닥을 들고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같이 교만한 존재는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밤에라도 생명 걷어가 주시고요, 겸손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역 맡겨주시고요, 저는 죽여주십시오 이랬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근데 내가 뭐라고 죄를 봐요?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혹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보면 투사의 은사돼. 아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본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걸 죄로 받아들였을까? 사랑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너무 저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여동생하고 손잡으래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손을 잡으면. 손 딱 잡고 눈을 감았는데 사람의 사악한 마음의 병을 보여주세요. 80%가 교만자만이에요. 20%가 육신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통과하는 게 꼴랑 20% 제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 대단한 것 같은데 20% 제거돼요. 나머지 80이 교만자만이에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교만자만이 죄가요, 육신의 욕심을 다 틀어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이 제거가 되면 이제 막 분수처럼 교만이 튀어 올라와요. 왜? 그게 걷어졌으니까. 물론 죄가 있을 때도 교만은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이게 육신의 욕심이 제거가 되면 더 심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교만을 타고 자신의 교만 위로 올려서 스스로 신부의 옷을 벗는 자도 있고, 자기 스스로 벗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혹에 의해서,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 이 신부의 예복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육의 단계를 지나갈 때 그걸 꽉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옷은요, 누더기 옷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누더기 옷이더래. 그럼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누더기 옷을 환상에서 보고요, 저는 방바닥에서 떼글떼글 뒹굴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하나님 너무 합당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렇지, 거디언 입고 어디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누더기 옷을 입고 어디 상석에 올라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그 주제에 그지 옷을 입고 상석에 올라갈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두껍게 입혀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겸손의 옷이 신부의 옷 안에 입혀져요. 그래서 교만하면 신부의 옷도 날아가요. 예. 그래서 6의 단계를 통과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게 돼요. 그래서 7의 단계,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영생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건 죄에서 의로 옮겨가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7을 완성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에 딸려가 버리면 하나님께 못 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 죄를 하나라도 허용하지 마세요. 죄와 가까이 하면 죽어요. 자, 신명기에 가보면 출애굽기 19장 12절. 출애굽기 19장 12절.
출애굽기 19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율법 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의 새김을 받으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로 그 시내산에 가까이 닿지 말래요. 죽을까 염려한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올라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왜? 뭐 때문에? 모세는요, 40년은 왕궁 생활을 했고요,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화려하게 왕궁에서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다가 광야에서 나쁜 거 먹고 뭐 정말 그 평민들이 사는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누구도 모르는 사람 거기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양을 치면서 다 죽어질 거예요. 죄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너 욥, 너는 내 곁에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죄를 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에 가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괴를 들여다봐서 5만 70명이 죽어요. 5만 70명이 죽어요. 법궤 때문에 들여다봤다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역대상 13장 10절에 웃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만졌어요. 그래서 즉사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결단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법궤를 만질까봐 하나님께서 법궤의 양 4군데에는요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길 때 나무를 이렇게 길게 2개를 엮어서 앞에서 어깨에 메고 뒷사람이 어깨에 메고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수레로 옮긴 거예요. 수레로 옮기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사가 잡았는데 그 죄가 있으니까 건드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법궤를 두려워하니까. 그런데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었어요. 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오베데돔에게 치우쳐 갔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절인데 신명기 5장. 신명기가 아닌데 사무엘, 죄송해요. 이걸 제가 찾아놓지 못했네요. 다윗이 블레셋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범죄해서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블레셋에서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법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금독종, 금쥐를 만들어서 송아지, 그러니까 새끼를 막 난 송아지에게 매게 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게 해요.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하는데 여러분들요, 새끼를 낳은 소는요, 자식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결단코 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 새끼를 떼놓고 울면서 올라가요. 그 소가. 울면서 베스메스까지 가는데 그걸 들여다봐서 5만 70명이 죽어버렸고, 그걸 만졌다고 웃사가 죽어버렸고,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도망을 사람들이 다 멀찌감치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궤가 치우쳤다라고, 치우쳐 매어갔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에. 치우쳐 매어갔다. 이 치우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자동사인데 스스로 움직여간다예요. 법궤 스스로 오베데돔한테 움직이니까 찍찍찍찍 움직여서 법궤가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쳐 갔다라고. 그래서 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은 죄가 제거된 사람이기 때문에 걔한테 가도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면서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죠. 많은 축복을 받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걸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해결할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돼. 순종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분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그 사모님께서 제 설교를 처음에 접하고 저를 만나면서 막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고 막 그리고 너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하나, 둘, 셋 허용하다 보니 이제 설교는 듣기 싫어져. 이게 이제 따가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왜요? 내가 죄에 발을 담궜거든, 하나. 근데 그 죄가 범죄야. 범죄가 아니라요. 범죄냐, 그게 아니라 TV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콘서트 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디어의 실체. 그 미디어가 사람을 악에 빠지게끔 끌어당겨요. 그래서 악이 자꾸 손짓하는 그거에 말을 담가버리니까 이제 말씀 보기도 싫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야 이러고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죄라는 걸 정확히 알아요.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을 때. 말씀을 접해서 깨달았거든 바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삶을. 그렇지 않으면 제 설교는 듣기 싫어져요. 진리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져.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만약 듣기 싫어지면 내가 죄를 허용했구나. 다시 찾자. 다시 제자리로 가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보여주세요. 싹 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요. 듣기 싫어. 저 사람 맨날 왜 저런 소리만 해. 내가 언제 죄 졌다고 죄로 회개하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 교회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저기 명절에 언니 집을 갔다 왔어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그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고 회개를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크게 복이더라고요. 이번에 언니 집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 속이 뒤집혀서 죽겠더라고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행위로 하는 걸 의로 여기고 있는 그들과 대화하려니 이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는요. 그냥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줄줄줄 딸려가요. 이게 무슨 죄냐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3, 24절. 히브리서 다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듣는 거고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밥 먹고 거울 왜 들여다봐요? 하고 보시잖아. 왜요?
이 사이에 고춧가루 꼈나? 뭐 이물질이 안 꼈나? 그럼 그 낀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그냥 져요? 제거하죠. 요지 찾아갖고 반드시 제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을 하면 죄가 제거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돌아서서 잃어버리면 자기 본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실천하는 자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다음 구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의 행위는 헛것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신앙의 기본은 입 조심하는 것.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 돼야 돼.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을 하면 그게 거울이 돼서 내 죄가 드러나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막 심취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지목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이래요. 베드로가 아니 내가 밤이 늦도록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래요.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꺾고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 세월이 어려서부터 그때까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에라 이 사람아. 야 너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여기서 잔뼈로 굵은 게 이게 지금 수십 년인데 야 물고기 지금 잡으면 안 잡혀.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경험상 다 잡았는데 이제 안 잡혀. 그리고 그 시간은요,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중해선 기후는 어떠냐면 낮엔 뜨거워요. 밤에는 선선해져요. 그래서 물고기가 낮에는 저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이 닿는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해지면 얘네들이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물고기를 밤에 잡는 거예요. 근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이미 해는 중천에 떴어요. 지금 물고기 못 잡아. 상식으로는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 우와, 진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물고기 잡히면 관심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보여요. 엉뚱하게. 생뚱맞게 내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딱 두고 있으니 뭐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안 넘어가 되게 하리라. 아니 제자로 딱 받아들이시잖아.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뒤로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선으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순종하면 죄가 보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37에서 48절.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7에서 48절까지예요.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은 없고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걸 보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거를 비싼 돈에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저걸 그냥 아깝게 그걸 정말 비싼 향유예요. 그걸 예수님 발에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중동은요,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하인들이 와서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아주는데 예수님이 넌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어디든 이 여인의 말을 전해줘야 될 거래. 근데 참 이 말씀이 희한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제자한테 물어요. 둘 다 탕감을 해줬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냐? 그랬더니 큰 돈을 갚아준 사람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더 기뻐할 거라는 거지. 그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작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뜻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래요. 작게 사랑하는 자는 작게 용서받고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용서받는다. 많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무게. 어떤 큰 죄를 두고 죄의 무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양,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를 어느 만큼 보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죄를 들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바닥까지 들춰져서 내가 죄를 다 끝까지 제거할 거야. 더 많은 죄를 제거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많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신비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정말 미치도록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세요. 그냥 열어주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한 발 가기만 하면 돼요. 죄가 들춰주면 회개하면 되고 인내하고 참으면 되고 완전 고난이 오거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딸려가니까 그게 더디 가는 거고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딸려가면 왜 불평불만해요? 그 기준이 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서 불평하는 거거든.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싶어서 불평하는 거야. 그 인생 그렇게 가도록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면요, 우리 인생은 지옥으로 가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은 결국은 사탄이 주인인 인생이다. 그래서 주인 바꾸기 하라고 계속 내가 죽어지는 그 길로 가야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로마서 3장 21에서 28절. 로마서 3장 21에서 28절. 제가 이걸 쭉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왜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나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을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어 있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결론을 내리로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나타난.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죠? 그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에 여기는 차별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의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없어.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이 없는 게 만약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각 사람의 믿음이 각각 다 다른데 거기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차등은 반드시 생기죠. 근데 차등이 없다잖아요.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뭐야?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거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소유격이에요. 영어의 어부는요, 소유격과 목적격을 함께 써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주, 소, 여, 목, 호격까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함께 사용하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도 번역이 잘못된 걸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뭐냐면 25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분을 하나님께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 내게 아니야.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없어져야 구원 안으로 가요. 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4장 2절에 가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그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정말 선한 일을 했으면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건.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 4절.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라고 빛으로 여겨지니라. 이거를 대표하는 게 마르다예요. 일하는 자. 섬기고 행위를 드러내서 막 자기 열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열성으로서 열심히 해서 의를 이루고 있는 자.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다 빛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그 빛으로 여겨진다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빛을 다 갚기 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 행위에 집중해서 내 의의를 쌓는 게 다 죄예요. 그게 일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5절.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경건치 아니한 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냐면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들추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계속 지켜가다 보면 너희 죄들을 계속 깨닫게 될 거야. 죄가 들춰지면 회개하는 인생을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인내하고 참고 사는 인생에 율법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인내하고 참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밖에 나와서 노숙자 봉사 안 해도, 남 돕는 거 안 해도 십자가에 자가 죽어지는 사람을 그대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의라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길을 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질.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땅에 쌓지 마.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야, 율법사들이나 성직자들은 나가서 다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잖아. 근데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그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산상수훈 딱 5장 딱 시작하는데 그러세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면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은 남을 도울 때 성전 앞에서 나팔을 불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일부러 길게 기도해.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야, 금식할 때 그들은 초췌하게 하고 다니거든. 근데 금식할 때 일부러 더 반질반질 기름을 발라.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보물이 거기 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야, 도둑이 들끓는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마.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마.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 그거 다 땅에 쌓는 거고 그거 다 좀 쓰는 거야. 하늘에 쌓는 거 다 비밀로 해.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와. 그 뜻은 뭔 뜻이잖아. 혼자 기도하는 1대1 기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1대1 기도. 너랑 나랑 깊은 관계의 기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개인 기도를 주님께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남 도울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 이러셔.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 사람 돈도 거기 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재물을 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육신의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써요. 심지어 감사금 내는 거 아까워. 그것도 아깝고 헌금하는 거는 막 아까운 마음이 들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11조 감사헌금은 최소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최소, 아주 작은 거.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면 너희 곳간에 쌓을 곳이 없게 나 쌓아줄 거야 라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11조와 감사헌물은 그들이 내는 그 11조가 3군데 드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성직자에게, 그 다음엔 성직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부모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이 3군데 떼요. 그렇게 11조를 떼면 너희 곳간에 쌓도록 내가 돈을 부어줄 거야. 그런데 내가 진짜 돈을 벌려고 그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그 사람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차고 넘치도록 쌓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돈에 마음이 가지 않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여러분 저랑 성경이 다르니까 이렇게 읽도록 합시다. 이쪽에서 먼저 1절, 이쪽 파트가 2절, 교대로 3절, 4절. 어때요? 네, 여기가 먼저 시작해요. 1절 시작. 이절 시작. 삼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자, 아멘.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계보고 하라고 주인이 했을 때 사실은 맡은 돈이잖아요. 그 맡은 돈을 자기가 맘대로 했어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기름 100말 빌린 사람한테 야 장부 갖고 와. 빨리 50이라고 고쳤어. 지 돈 아닌데? 그리고 밀 100석 빌린 사람이 야 빨리 와봐. 그거 빨리 80이라고 고쳤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했는데,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거 그렇게 했더니 칭찬을 하셔.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번 돈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그걸 이자놀이까지 하면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죠. 그 당시 이 기름이나 돈이 아니라 기름이나 이런 밀이면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걸 빌려주고 그걸 이자까지 받아 먹으니 쫓겨나지. 우리 건 우리 게 아니에요. 내 몸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아시고 야 11조 감사한 거면 나한테 줘. 그리고 나머지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내 거 아주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재산 그거 네 거 아니야. 야 가난한 자에게 이걸 그냥 줘야지. 뭘 돌려받아. 근데 탕감을 해줬어. 그거만도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만도.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맘몸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맘몬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 불의한 맘몬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이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불의한 돈인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불의한 돈인 거예요. 네 그 불의한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친구를 사겨.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네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세요.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 여러분 돈이 최고로 작은 거예요. 방금 딱 해두고 제일 큰 거 한 것처럼 하시죠? 아니요. 그게 최고로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게 돈이에요. 돈이 가장 작은 건데 그 가장 작은 거 해놓고 가장 큰 거 한 것처럼. 최고로 작은 게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에 신실하면 내가 너한테 맡길 수 있어. 그 신실한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네가 돈에 불의하면 나 너한테 못 맡기지. 그러면서 또다시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11절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지 아니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네가 번 그 돈으로 그 불의한 재물 갖고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내 재물을 너한테 맡길 거야. 이제부터는 부의 이동을 내가 너한테 할 거야. 이 뜻이에요. 인색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가 번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쓴다면 우리 오경 목사님 그 간증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교회 작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2박 3일로 풀빌라를 빌렸어요. 그 풀빌라가 수영장 있고 뭐 노는 기관, 뭐 노래방부터 뭐 당구, 탁구 다 있거든요. 애들 놀기에 최적의 조건. 수영장은 따뜻한 온수예요. 너무 좋죠. 뭐 꼬맹이들 밤늦게까지 놀아도 상관없고. 근데 그게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자고 하셔. 그래. 아이고 주님 저희는요 처음에 그냥 하루 뭐 청기와 그 수영장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몇만 원 안 들어요. 거기 놀다 오려고 했는데 대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고를 치셨고 여기 가자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뭔 일을 하시는 건가 주님이. 그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3개월 모으자. 한 가정에 10만 원씩 해서 한 가정에 30만 원은 모으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제 카드로 했어요. 하루치를 결제를 했는데 주님이 하루치 딱 결제했는데 뭐라고 그래. 2박 3일 가게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2박 3일을 가게 될 거래. 그래서 그럼 돈이 들어오겠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암만 해도 안 들어와.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딸한테 가. 우리 우경 목사님한테 가래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 말고 우경 목사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잠깐만 목사님 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제 통장으로 띡 하고 100 얼마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대학 다니면서 대학 때 밥값, 차비, 뭐 책값 이런 걸 다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봉투에 담았대요. 만약에 밥값이 다 떨어지면 그냥 굶었대요.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따로 묶어서 떼놔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집 세 아들들이 다 치아 구조가 안 좋아.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 좋으니까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막내 아이를 이제 치아 교정을 형을 해주고 날 때 걔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치아 교정을 했어요. 첫 아이거든. 뭐 급 있는 거 다 갖다 팔아갖고 해주고 얘는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카드로 긁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유 주님 갚으시겠지. 냅둬요. 해줘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 돈을 딱 치아값으로 막내 아들 치아값으로 딱 떼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 시절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죄다 이러시더래요. 네 돈 네가 계획해서 쓰는 게 이게 죄다. 네 아들 치아값 그거 보내. 너 그 수련회 비용이야. 그거 보내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낭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치아 이거 꼭 필요한 돈인데 이걸 보내라고요? 보내. 그때 기억이 났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간다고. 내 주머니는 거쳐가는 곳이에요. 큰 돈은 하나님한테 있어. 필요할 때마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라 그러면 그냥 보내버려요. 저는. 저희 교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시시때때로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는 늘 기적 위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알았대. 목사님이 그렇게 내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간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보내왔길래 주님 또 벼룩의 간을 꺼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예약을 해서 아이들 먹는 데만 또 100만 원 들어갔어요. 300을 쓰고 왔거든요. 애들이 신나게 놀았죠. 어른들은 뭐 아이들 먹이느라 맨날 음식하느라 바쁘고 그냥 애들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이제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참 재물을 맡기시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해야 돼요. 아, 내 주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구나. 아,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영하는 돈을 내게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안 하셔요. 그렇게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넉넉히 쓸 만큼 씁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순종하는 사람들 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2에서 16절 가면 가난한 재물을 빼앗아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집의 재물을 탈취해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발질을 하고 다니고 쨍그렁거리고 걸어 다닌다고 돼 있어요. 가난한 집의 재물을 탈취해서. 자,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잠언서 19장 17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건 하나님께 돈을 꿔드리는 거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같은 금액으로 안 갚으세요. 갑절에 갑절로 돌아와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거라고 움켜쥐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님들 구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뭐 전기세를 못 내고 있고 뭘 못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께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평생 거지로 사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는 어디 나가면요. 우리 교회 부자인 줄 알아. 밥을 다 제가 사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커피고 뭐고 다 제가 사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 만나면 제가 돈 낼 기회를 못 찾아. 우리 강 목사님 얼른 가서 그 해버리세요 그냥. 감당을 못 하겠어. 너무 빨라. 저보다 더 빨라.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먼저 계산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한사하신 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움켜쥐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잠언서 17장 5절. 잠언서에 돈에 관련된 구절이 되게 많아요. 잠언서 17장 5절. 시작.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절대 가난한 사람들, 폐지 죽는 사람들 그 모욕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는 벌 받아요. 형별을 묻지 못할 거예요. 자, 잠언서 22장 16절. (2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 이게 뭐 사업하면서 월급 안 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부자에게는 주고 이런 사람들은 거지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에도 그래요. 하루 일당 벌어야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돈을 저녁 해가 지기 전에까지는 주라는 거예요. 그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은 딱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지. 그래야 더 잘 되게 해줘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께 가서 얘기를 전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 텐데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있으니까 와서 그분 누룽지를 끓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축복 기도를 좀 해달래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으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세금 철저하게 내십시오. 그러면 이 가게 잘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금 철저하게 내면요. 그 회사는 굉장히 잘 돼요. 그게 무엇을 했든 그게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면 돈 잘 벌어요. 자, 잠언서 21장 6절. 시작.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 이 사기치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거라는 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빨리 죽어요. 일찍 죽어요. 사기쳐서 돈 버는 거. 4절. 시작. 그래서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쟁기질은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악한 자들이 암만 일을 해서 그거 다 죄라는 거죠. 절대 사기쳐서 돈 벌면 안 돼요. 잠언서 28장 22절. 22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악한 눈이 있는 자. 그거보단 이 번역이 옳아요.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 이게 뭐예요? 내가 5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벌기 원하는 거. 좀 죄송한데 주식 투자. 그렇게 해서 벌면 안 돼요. 내가 따는 만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죄송하지만. 급히 돈을 벌려고 하는 자. 또 부동산 투기. 네. 그런 걸로 돈을 벌면 망해요. 자, 시편 37편 25에서 26절. 시편 37편. 시편 37편 25, 26.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는데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씨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이거 싫어하거든요. 김미진 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분의 엄마가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먹였어요. 그래서 노숙자 와 같이 함께 뒹굴어 잤대요. 그래서 그 김미정 강사님 노숙자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이들 딸에게 그런 거예요. 자, 너희 집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면 복이 있을지어다. 대답을 안 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을 안 해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 하니까 1kg 늘어가고 안 하니까 2kg 늘어가고. 그래서 그들 자식들이 놀래갖고 아멘한 거야 이제.
500m 안에 끝날 일을 지금 2km까지 늘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남편이 의사인데, 그냥 그 역전에 가갖고 맨날 죽 끓여갖고 맨날 끓여갖고 갔다가 날르는 거예요, 막. 내가 엄마한테 왜 이 짓을 해,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폭삭 망했어요. 어떻게 잘못해서 했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복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니는 복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어 그 일을 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산다는 걸 알아. 그래서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래서 안경점을 많이 하고 뭐 해외 뭐 선박 그 수출입 그 사업을 했던 분이 대단하신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였어요. 근데 안경점을 했는데 그 안경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면 공짜로 딱 안경을 해준 거야. 이런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그 복은 언제 와요? 그 복은 언제 와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빌려주고 사채 더미에 다 그러니까 폭삭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1년만 살아달라고 한 거예요. 제주도로 내려갔어. 제주도에 내려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닷가에서 건너온 거야. 딱 1년만 더 살아라. 그래서 1년을 살면서 남편이 그 예수전도단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니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깡그리 한 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간장에 밥을 계란 넣고 비벼 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처럼 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대.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을 줘.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학교에 가면 밥을 주니까 학교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이 단 거예요. 집에서 못 먹어.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원스쿨에서는요 학비를 안 내도 다니게 해준대요. 근데 세컨스쿨에 들어가면 학비를 안 내면 책상을 빼버린대. 믿음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세컨스쿨 됐는데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고 갈 사람 등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220만 원이었대.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신청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딱 질문하시는 거야. 네 주인이 누구냐? 제 주인이요? 하나님이시지요? 아니다. 오늘의 네 주인은 220만 원이다. 네? 너 220만 원 없어서 단기 선교 못 가는 거잖아. 그 돈이 네 주인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 길로 가갖고 등록했대요. 가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누군가 돈을 대준 거예요. 누가 돈을 입금시켰는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꾸려가면 그렇게 나눠 쪼개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꾸려가시면 그렇게 쪼잔하게 나눠서 쪼개 쓰지 않아도 풍족하게 산다니까요. 저 학부 4년 다니는 동안 일 안 했어요. 근데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요. 애들 막 다 돈 주고 먹여가면서 애들 뭐 빵 사주고 뭐 다 해가면서 애들이 제일 부자로 알았을 만큼 그렇게 살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녀들에게 신학생들의 굶는 애들이 많아. 참 그래.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밥을 계속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가보면 어떤 부자가 창고를 늘리고 다 쌓아놓고서는 이거 형제들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재산 분할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 좀 어떻게 좀 나눠달라고 분쟁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부자가 재물을 늘리고 창고를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생명을 취해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께 되겠냐? 뭐 네가 창고 지어놓으면 뭐 할 건데? 다 남한테 돌아가는 거야. 뭘 재산 갖고 싸워 이 소리에. 그래서 작은 돈에 이게 불의한 재물에 내 돈인 것처럼 여기지는 이 불의한 재물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그 쪼잔하게 움켜져서 나눠서 우리 목사님처럼 나눴으면 그거 죄라고 하실 거예요. 자꾸 비워야 돼요. 그걸 대단하게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이번에 아들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대학 다니고 이제 졸업반이에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 대학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적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아이 대학 학비 딱 들어와서 학비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거기는 한국 음식 못 먹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막 다 먹는 거예요. 막 그 애가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거지가 한 3명 있는 것처럼 먹어도 돼요. 엄청나게 먹어도 돼. 그래서 뭐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얘가 그렇게 수십 인분을 먹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는 먹고 싶어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아이 등록금을 다 썼어. 주님이 채우시겠지. 그는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죠. 안 들어왔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우리 인생 책임져요. 나는 쪼개서 쓰는 거예요. 사람이 내 돈 벌어 쓰는 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쓸 때는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자, 잠언서 23장 4, 5절. 잘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 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그치라. 그냥 그만둬.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존재하는 것은 내 눈을 두려워하는 너의 눈을 두려워하냐.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가리라. 그래서 악하게 재물을 모으거나 그러면요 그 재물이 날개 달고 날아가요.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면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왜 있는데요? 탁 털어가요. 왜 3대까지 못 갈까요? 점점 더 악해지거든. 점점 더 악해요. 잘 나가던 사업이요. 큰 회사가 어느 때 망해버려요. 왜요? 세금 안 나고 나쁜 짓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면 거기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자 재물 3대 못 간다는 건 진짜 그건 법이에요. 법. 못 가요. 함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 그냥 두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죄가 찼을 때 죽여버린 것처럼 개개인에도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차면 심판이 와요. 반드시. 당장 안 일어난다고 내가 아무 탈이 없다고 뭐 큰일 안 날 것처럼 찬답니다. 그 죄가 차면 끝나요. 정말 큰일 나요. 잠언서 5장 10절. 잠언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의 산물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되리라. 부자의 재물, 악한 자의 재물은요, 낯선 자의 집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기신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재물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나라가 쇠하고 망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교만하면 다른 나라를 쳐서 가지로 사용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나라 쳐버리죠. 근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왕성한 거 보셨어요? 교만하면 또 다른 나라에 계속 쳐버리고 또 쳐버리고 또 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오래 가요. 자, 28장 8절과 22절 가면 이자놀이와 불의하게 돈을 늘리는 자들은 그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 14절.
내가 해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악한 재물, 악인의 부자들은요, 자녀에게도 돈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안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에서 21절 가면 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이제 돈 어떻게 쓸지 결정해. 돈과 재물 하나에 섬길 수 없단다. 돈에 마음 두지 마라. 여러분들 이 훈련이 끝나면요,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세요. 저한테는요, 제가 물질의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남한테 돌려보내는 걸 굉장히 오래 했고, 저도 풍족해 우리 먹는 거요 최고로 잘 먹어요. 우리 오경 목사님이 아셔. 우리 교회 식구들 먹는 거 진짜 잘 먹어요. 좋은 것만 먹어요. 비싼 것만 먹어요. 우리 사역자들 나가면 최고로 좋은 것만 먹어요. 그거 다 채워주세요. 풍족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저는 돈이 없잖아요. 카드 들고 나가서 회식해버려요. 갑시다. 이러고 나가요. 그럼 그것도 갚으세요. 저한테 희한하다고 그래요. 다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돼. 돈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 막 신나서 써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가 돈이 이제 막 들어올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 무얼 사면서 즐거워하지 마. 왜?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는 거지 사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마음 지키려고 주님이 계속 그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한테 또 당부하시는 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첫째가요. 에스더 목사가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대로만 사랑하는 자리 떠나지 않게 이 두 가지 정말 잘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제 뒤에는요 사업가들을 붙인다고 했어요. 제가 환상에서 보니까 소방호수를 그 아세요? 소방호수 큰 거? 그걸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는요 잔 호수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다 저한테 후원을 하고 제가 이제 물줄기를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 같이 이동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없어서 저한테 다 맡기는 거죠. 저한테. 그 물질 때문에 저 훈련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 믿어. 이제는 할 거야 이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게 안 살아요. 물론 훈련 받을 때 잠깐 그 시기는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오경 목사님, 김경 목사님 제가 사례비를 못 드리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례비를 드리겠어요. 우리 오경 목사님 제가 55만 원씩밖에 못 드려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더 불어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공무원이거든요. 다들 자기가 번 돈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굴러가요. 우리 방과후를 시작하는데 기계값 탭을 사야 되는데 그 탭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값을 지불하면 5대를 주는데 그 세대값이 750인 거예요. 그 돈이 연말에 우리 교회 사람들만으로 그 헌금이 채워졌어요. 아이까지 합쳐서 22명밖에 안 돼요. 왜냐면 상가로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가 가정교회를 해서 집에서 뽁짝거리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확장이 될 수가 없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람들도 채우겠다고 하시고 일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방과후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세우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왜 저한테 모든 거 이렇게 싹 다 맡기세요? 야, 넌 이름만 빌려줘 이래요. 저한테.
이름만 빌려도 내가 다 할게. 아니 무슨 신학교도 하라고 그러시고 이제 애들 유초등부 중학교까지 그것도 대안학교도 하자고 하시고 주님 저 몸이 한 2개는 더 있어야겠어요. 그랬더니 너 이름만 빌려줘. 근데 주님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저 그냥 내버려 방치두고 있지 않은 사람. 점검하고 다녀요. 저 백화점 다닐 때요. 제가 닥스 스카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행사장에서 애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대마왕. 대마왕이래요. 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왜 대마왕이야? 매니저님 다른 브랜드 매니저는 행사장 안 와요. 근데 매니저님 와서 하나 다 체크하고 물건 오는 거 다 채워주고 돈 있는 거 가져가서 찍어버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 가 있으면 야 어디 갔어? 그러고 확인하거든요. 늘 그렇게 관리를 해요. 안 맡겨놔요. 그리고 모든 잡일은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10년을 직원이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 같이 일하니까 매출이 좋은 거예요.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걸 아시고 주님이 저를 아시니까 그렇게 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걸 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전 생사가 저는 스카프를 하고 있는데 머플러가 겨울 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플러 직원들이 매출을 안 일으켜요. 가서 봤더니 물건이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박스가요. 새로운 매일 물건이 들어오면요. 똑같은 물건이 여러 박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매일 주문을 하니까. 그럼 그거를 박스를 열어서 창고에다가 패턴별로 컬러별로 정리를 해야 물건 빼가기가 쉽죠. 어느 박스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날을 잡았어요. 원래는 이제 품목이 다르면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걔는 이제 머플러 매니저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스카프 매니저고 그리고 머플러 매니저한테 가서 니네 오늘 다 집에 가지 마 이랬어요. 제가 집에 가지 마. 그리고 싹 세워놨어. 창고 앞에 박스 25박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머플러 박스가 싹 다 그거 열어갖고요. 패턴별로 컬러별로 정리하는 거 다 보여줬어. 내일부터 이렇게 정리해. 여기서 흐트러지기만 해봐. 야 예전 장사 딱 봐서 돈 버냐? 니네 왜 이렇게 허술하게 장사를 해? 똑바로 해라. 받는 만큼 일한 만큼 받는다. 그래놓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만큼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언니 밑에 있을 땐 진짜 힘들었어. 근데 다른 회사 가서 매니저가 있는데 내가 언니한테 일 배운 것 때문에 엄청 칭찬받는다 이래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지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매출이 안 따라오죠. 그 저희 회사 매출을 타 브랜드가 따라오질 못했어요. 97, 8년도에 제가 700 팔면 옆 브랜드 리나지가 2등하는데 걔는 300밖에 못 팔아요. 이거는 감히 넘사벽이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다른 브랜드는 매니저들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 제가 가서 창고 작업해요. 애들 막 시키기만 해요. 근데 우리 창고 딱 가잖아요. 정말 컬러별로 패턴별로 디자인별로 쫙 정리돼 있어. 누가 와서 물건 빼가도 그냥 바로 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냐면 물량이 회전이 달려야 매출이 잘 되죠. 그리고 매대 밑에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매대가 좁으니까 한 컬러당 5장을 넣어놔요. 근데 만약 마지막 거 꺼낸 사람은 반드시 창고 가서 채워놔야 돼. 그거 안 채워놓으면 저한테 혼나요. 왜냐면 지가 팔았잖아 마지막 거. 다음 사람 팔아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창고로 뛰어가야 되는데 거기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 남았을 때는 그거 팔면 반드시 창고 가서 그걸 채워넣어야 돼. 전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혼냈어요. 그래서 매출이 좋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 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세요.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 5처녀, 등불을 관리하는 그 5처녀, 게으르게 자빠지잖아. 5처녀 되지 마시고,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에게 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하시다면 그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강 목사님 이번 집회하시는데 허리 아파 죽는데 내가 운전하다 죽으리라 하고 운전하신대요.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이 집회 제가 포기하고 갔으면 우리 오경 목사님 간증 못 들으셨고 오늘 저녁 설교 못 들으셨어요. 포기 안 하고 앉아있는데요. 온몸이 식은땀이 비워도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병원 가져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오경 목사님 또 간증 들으셨잖아요. 또. 그것도 은혜예요. 또.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집회 다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셨어요? 재밌었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듣는 걸로 머리에만 두면 안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사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살아갑시다. 네.